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는 아마 2004년인가 나왔죠. 다들 아마 봤던, 또 혹시라도 다 거의 다 이러실 겁니다. 이 짐 캐미젤이라는 이 주역을 맡은, 예수님 역을 맡은 이분은 이제 감독이 누구를 좀 맡길까 그러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당신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 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선 당신은 나이가 33살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고대 책을 보니까 예수님의 키가 아마 1m 68쯤 된 것 같은데, 혹시 1m 68에 해당하는 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하고 같아요. 키도 비슷하지, 그리고 또 나이도 비슷하지, 느낌도 비슷하고, 또 하나는 당신은 이름이 짐 캐미젤, JC 이니셜이. 그런데 예수님도 Jesus Christ, JC,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요 선생님, 제가 감독님 말에 웬만하면 노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아닌데 감히 예수님 역을 맡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감독이, 그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역을 맡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역도 다 소화하고 다 감정이 되는데, 이 역은, 예수님의 역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도 느끼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저분이 훌륭한데 왜 이렇게 감정이 잘 안 될까? 그런데 이분이 폐렴이 와요. 그래서 너무 폐렴이 오니까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분장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얼굴이 돼버렸어요, 순환의 얼굴이. 그런데 다 잘 찍었어요. 이제 마지막 씬이 어떤 씬이냐면, 아까 사진에 나왔던 마지막 씬이 뭐였죠? 여러분 영화 보면 가시면류관 쓰고 또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근데 이 씬을 찍어야 되는데 무대 설정이 어떤 설정이 돼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뭐가 와야 되냐면 비가 와야 되고, 억수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번개가 막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트 장치에서 비가 오고 다 무대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뭐 소방차가 해놓고 뭐 비 뿌리면 되니까, 물 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비가 오는데 억수로 오는 겁니다. 세트 장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고 번개까지 치는 거예요. 뭐 꽝꽝 치는. 혹시 여러분 중에 번개 맞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번개, 어렸을 때 번개 맞은 경험이 있다. 이 번개 맞을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이. 근데 십자가에 번개가 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치면서 누가 번개를 맞았냐면, 신기하게 감독하고 이 배우가 번개를 맞은 거예요. 딱 맞는데 감독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크게 맞아 심장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병상에서 이분이 수술을 들어가기 직전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난생 태어나서 처음 하는 기도입니다. 신이여,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죽는다면 이 영화는 다시 찍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당신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신이 있다면 살려주세요. 많은 과정을 거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씬,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마지막 씬 전까지는 예수 안 믿고 찍은 거고,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건 예수 믿고 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직장을 똑같이 다녀도, 내가 가정의 부부 생활을 똑같이 해도, 내가 오늘 찬양대로 똑같이 어제 부른 노래를 똑같이 해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를 때와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일할 때가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고 거듭난 자로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는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 역할의 사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2000년 전에 물 위에 떠다니던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성경에는 배와 연결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사람,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누구죠? 피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배우로서 제자의 배우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역할이에요. 롤이. 마치 배우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얼마든지 그 역할로 영화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역할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그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사건 속으로 같이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가 만났던 사건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배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때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24절.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어떻게 된다?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스른다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반대편, 맞은편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맞은편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 그러죠? 맞바람이라고 합니다. 맞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근데 물결, 이 물결이라는 단어가 저는 국어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해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계속적으로 밀려드는 큰, 여기까지는 국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물결 틀. 물결에도 복수를 쓸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밀려드는 큰 물결들, 엄청난 물결들이 지금 배에 오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은 언제냐면 다음 절을 25절을 보니까 밤 사경은 우리 시간대로 전환을 시키면 새벽 3시, 빠르면 3시, 늦으면 새벽 6시입니다.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언제부터냐면 이 배를 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갖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수천 명이 먹는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이 제자들 일행은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뭐 했죠? 배를 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3절입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은 점을 매. 이 저물다라는 게 몇 시를 말하냐면 저녁 시간입니다. 몇 시나 되냐면 오후 5시에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잡는다 그래도 오후 8시부터 가장 이른 시간이면 오전 새벽 아까 몇 시라 그랬죠? 3시입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간이면 그때까지 배를 탄 겁니다. 아주 짧게 잡아서 몇 시간을 탔냐면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몇 시간이죠? 5시간? 7시간 같은데? 네. 7시간 배를 탄 겁니다. 근데 그 7시간 동안에
이 성지순례 10년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갔을 때 봤더니만 이 배는, 이 강은 굉장히 깊어요. 바다같이 깊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고 강이라고도 합니다. 2시간이면 건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7시간을 뱅뱅 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왜? 엄청난 맞바람으로 인하여, 물결들로 인하여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멀미하고 무섭고 떨리고 두려움 속에 7시간을 이 배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인생의 배 안에, 이 배 안에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했던, 우리를 제자리에 맴돌게 했고,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게 했고, 멀미나게 만들고 우리를 무섭게 바람 불어왔던 그 여러분은 이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풍랑이는 이 사건을 누가 보고 있냐면, 누가 보고 계시나요?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똑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주일 동안의 그 뱅뱅 도는 인생의 문제를 힘들어 지쳐하고 있을 때 누가 보고 계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만치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려면 바다 위로 왔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날아왔을까? 어떻게 왔을까요? 그건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건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7시간 전에 이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때 뭐라 그랬냐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기사가 없지만 요한복음 6장의 14절 15절에는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선지자야, 이분은 왕이야, 우리가 세울 왕이야. 자기들 입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건을 일어났을 때 그들은 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의 입에서 두려움에 떨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귀신 아니야? 유령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로 걸어오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2000년 전 피터에게 했던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3마디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는 영어로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신학적 중요한 단어인데, 내니, I am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주님이시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안심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에게 안심해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서 한번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며 한번 고백합시다. You say 안심하라. 우리 해볼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안심해, 안심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 무섭지? 너 지금 떨고 있지? 나야, 나 유령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안심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무섭게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술대 위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대. 근데
저는 꼭 수술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저에게 들어봤던 분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주기도문을 꼭 외우세요. 마취할 때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꼭 얘기합니다. 이분도 이번 주 수술할 때 마취가 들어가는데 마취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는데, 그래 목사님이 한 걸 해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그냥 끝났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대. 근데 하늘에 계신을 하는데 신기하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게 주의 큰 은혜가 찾아오는 걸 느꼈답니다. 여러분, 수술대 위에서도 우리의 무서운 인생의 맞바람, 어떤 다양한 맞바람 속에서도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줬을까?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물 위를 걸어본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눈속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거라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지성인들에게 외면당하게 하고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질문한 겁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건넌 건, 물 위를 건넌 거가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 유대인들 사고입니다. 우리는 그게 성서를 연구해야지만 알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바다, 물 하면은 이들은 뭐가 떠오르냐면 용, 괴물이 떠오르고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바다 이꼴 용, 괴물, 의미, 두려움,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서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구약에서는 음부, 신약에서도 음부, 구약에서는 스올, 스올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 지옥, 이 두 가지입니다. 바다는 옛부터 유대인들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옥이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게 잠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었다는 것, 비상식적, 비논리적, 비과학적인 걸 주님이 짠하고 보이렸던 게 아니라 음부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을 승리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참여하고 나서요, 다음 장 그가 큰 변화가 마태복음 16장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니? 16절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어본 예수님이 걸어온 걸 알기에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친 자리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뭐라고 18절에 말하냐면, 내가 이 반석은 피터,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너가 스올에 떨어지지 않고, 너가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너가 지옥으로부터 생명, 부활, 그 생명을 능히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맞바람이 불어오는데 사탄은 그의 역할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에 떨기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부활로 이끌어 가시려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바람, 인생의 맞바람에서 승리하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못 보게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쳐서 우리를 가로막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먼 훗날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그 직전 하나의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때 이 사건을 내가 십자가의 승리,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 그거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381면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이제 요게 끝입니다.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물속에 빠지지 말고 생명으로 가야 되는 길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사건이라고 했냐면 12절, 혹시 이미 여러분 제가 새벽이나 이럴 때 말씀했는지 몰라요. 표시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돼 있다면 표시를 하는 건 자유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단. 찾으셨나요? 연단. 이 연단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단은 무슨 의미냐면 도키메라는 말입니다. 도키메. 이 말은, 도키메라는 말은 증명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명되다. 이게 연단입니다.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 이 도키메는 나오게 된 동기가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BC 7세기, 주전 7세기에 전 세계의 최초의 돈, 주화가, 여러분, 최초의 주화가 BC 7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돈을 일렉트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렉트롬, 우리는 뭐 달러, 우리는 원 이러듯이 일렉트롬 하면은 금과 은으로 만든 주화라는 말입니다. 로마에서 또 거기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돈은 금과 은을 합해서 합성시켜 가지고 어디다 보소 만드는 게 아니라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만든 주화입니다. 이 주화를 만들고 뭐를 하냐면 검사관이 불 속에 물 속에 여러 군데 놓다가 변화가 안 생기면, 변화가 안 되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도장을 갖고 도키메, 도장을 꽝 찍습니다. 도키메, 증명하다입니다. 이게 바로 증명하다. 여러분 다시 아까 찾았던 말씀으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의 수많은 도킴에 증명해야 되는데, 이 증명, 어떤 때 증명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어떤 때?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수많은 맞바람으로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서 뭐 해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고난이 오는데 내가 너무너무 고통 속에 견디기 힘든데, 내가 물질로 힘들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픈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때야말로 너가 고난받는 그 시간이야말로 뭘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명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줄 뿐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로 주님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갖고 있는 재산으로,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잘된 걸 보고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물에 막 빠져 들어갑니까? 정말 너무 괴롭습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에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어려움 속에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도킴에 증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16절 뭐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냐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을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혼자 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낙심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끄러움은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이름을 도리어 그 시간 이름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영광을 돌리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게 부끄러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난의 주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맞바람이 오나요? 어려움이 오나요? 이때야말로 주님을 살아있음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4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4, 5년쯤 됐을 때 한 예를 드렸는데, 동일한 예를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또 드립니다. 여기에 적절할 것 같아서. 22명의 아이를 낳은 집안이 있습니다. 22명 별것도 아니죠. 그냥 나면 22이죠 요새. 근데 이 사람은 20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자아이인데 흑인입니다. 20번째 태어났는데 4살 될 때 폐렴이 걸렸는데 낫지를 않고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거의 힘들 거라고, 그러나 노력을 하면 조금은 진전이 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조금 노력하면 조금은 희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희망을 우리 아이에게 꼭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걷기를 연습을 시킵니다. 4살 아이에게 걸어봐. 얘는 못 걸어요. 엎어져요. 근데 30cm 오늘 걸었어요. 일주일 후에 50cm를 걸었어요. 일주일 후에 이 아이는 80cm를 걸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또 50cm를 걷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7살 때 이거 뭐죠? 목발을 하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엄마 너무 기뻤어요. 아이가 목발을 하고 가는데, 근데 이 엄마는 목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가기로. 그래서 이 아이를 50cm 걷게 하고 80cm 걷게 하고 1m를 걷게 했는데, 네가 언제까지 목발로 세상을 살 거니? 이거 없이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9살 때는 목발을 다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걷는데 춤을 추듯 걸어갑니다. 휘청휘청하며 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너무했다. 그 엄마가 저건 너무 잔인하다. 애에게 너무 그나 고통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걸어라. You can, you can't, you can't.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 이 아이가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발이 없이 걷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목발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께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 목발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 없으면 여러분 주저앉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은 13살 때 걷기 시작하다가 13살이 됐는데 9살 때부터 걷는 13살에 학교에 엄마가 저기다 집어넣었어요. 달리기 선수로 집어넣었어요. 이 아이가 달리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해. 얘는 뛰면 뭐 할까요? 꼴찌입니다. 그래서 선수야. 넌 스포츠 선수야. 뛰어! 꼴찌. 뛰어! 꼴찌. 얘가 15살 때 육상에 나가는데 꼴찌를 했는데, 얘가 15살에 대학교 달리기 선수로 테네시주의 주립대학에 달리기 선수로 들어갑니다. 15세 대학을 일찍 들어갔어요. 운동.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한번 보겠어요. 1, 2부의 반응을 봤는데 이 3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히 성가들을 자주 보겠어요.
16살에 이 아이가 호주, 동네가 아니에요, 동네가 아니에요, 호주 올림픽 선수로 나간 거예요. 올림픽 선수로 나가가지고요, 이 아이가 400m 계주를 띱니다. 거기서 동메달을 땁니다. 소아마비가 목발을 던지고 달리기 선수에서 계주에 동메달을 받은 거, 이게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감동이죠. 이 정도 갖고는 이런 반응이니까 조금 더 나갈게요. 4년 올림픽은 4년 후에 또 열렸습니다. 어디서 열렸냐면 이번에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로마 올림픽, 나이는 20살. 이때 이 아이는 뛰었는데 100m를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조금 더 갈게요. 이거 아니야, 좀 더 가야지. 그 올림픽에서 200m, 400m 여자 계주에 또 나갑니다. 여러분이 반응이 없어서 또 나간 거예요, 그때. 그리고 가서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여성 3관왕이 된 겁니다. 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용기를, 헛된 용기를 지금 넣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헛된 망상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대신방을 가보니까요, 너무 요즘 신방에 저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축복이고 너무 은혜입니다. 신방이 다 모여요. 다 모여요. 다 모여요. 어른들 80 되신 어른들이 다 모여서요, 청년 같아요. 너무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신방 때마다 모두가 구역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들을 지금 내리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가정마다 아픔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목발이 없는 사람, 풍랑이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못해 맞바람이 불어오고 다 목발을 짚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윌마 루돌프라는 여자인데, 이 여인에게 기자가 물으니까 믿는 자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야, 신앙이 대단하다. 주님을 증거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저의 인을 예화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목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여러분 인생의 슬픔,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 그걸 즐겨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난주간 일주일간 새벽마다 새벽기도 오는 게 어떤 왓기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는 이유는 가장 바쁜 시간,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하자고 오자는 겁니다.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자, 그걸 향하여 나가자. 이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우리들이 만납니다. 너무 무섭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너무 괴롭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꼭 안심해. 잘 될 거야. 주님을 봐.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봐. 예수님을 봐야지. 풍랑을 보면 너 인생의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의 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바람 속에 주님 보며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